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저희들이 찬양과 경배와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쫓아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25장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찬양 드립니다. 그 손과 몸의 상처
15절의 말씀입니다. 영적 전투 네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영적 전투를 할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투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할 때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의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의의 호심병이라는 말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세 번째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신발을 이야기할 때는요, 이 전신갑주에서의 신발은 로마 병사들이 신었던 그 신발을 의미합니다. 로마 병사들은 어떤 신발을 신었냐면 샌들을 신었습니다. 이처럼 샌들을 신었어요. 이 샌들은 일반 시민들이 시장에서 사서 신고 다니는 그런 샌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샌들이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그 신발 밑창에 못을 이렇게 박아놔서 스파이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 신발, 스파이크가 있는 저 샌들을 신고 있으면 쉽게 앞으로 걸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단단히 서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중요한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투를 할 때 미끄러지거나 이게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 신발 밑창에다가 스파이크처럼 못을 저렇게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파이크가 있는 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기후에서든 항상 전투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풀밭에서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아침에 일찍 풀밭에서 전투를 하면 밤새도록 내린 이슬이 있었습니다. 그 이슬 때문에 미끄러지기 쉬웠거든요. 근데 저런 샌들을 신고 있으면 미끄러지지 않는 거죠. 또 전투를 할 때 비가 내릴 수도 있어요. 비가 한참 내리고 있는데 그 풀밭이 얼마나 미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스파이크가 있는 샌들을 신으면 미끄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는 언제든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서 피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곳에 피가 미끄러웠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저 스파이크가 달려있는 샌들은 그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저렇게 로마 병사들이 스파이크가 있는 샌들을 신고 앞으로 전진도 하고 든든히 서서 전투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악한 영들과 마귀와 전투를 하려면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된 그 샌들을, 그 신발을 우리도 신어야 된다라고 이 에베소서 6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면 그냥 복음이지 왜 평화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복음과 평화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당연히 관계가 있죠. 이 복음과 평화 사이에는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복음 자체가 평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 사이에 죄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것과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진노하셔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깨어졌고요. 그리고 갈등의 관계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전쟁이 그쳐지고 갈등이 그쳐지고 평화롭게 되고 화목하게 그렇게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평화의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화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전투를 할 때 이 평화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사단이요,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막 흔들어버립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흔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막 이렇게 흔들 때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했을 때,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거봐, 또 죄를 지었잖아.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안 돼. 너 계속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계속 죄를 짓잖아. 거기에 너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게 계속 죄를 자꾸 반복적으로 지으면서도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한테 집어넣어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마구 흔들어댑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마구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구나. 내가 너무 부끄럽다. 나는 창피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확신도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떠나고 신앙에서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그런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거든요. 마귀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평화의 복음을, 이 복음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꾸 그렇게 흔들어대요. 그때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느냐?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절대 취소될 수 없는 신분이고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도 절대 취소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취소될 수 없는 신분이고 내게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구원도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이야. 이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마귀가 나를 흔들어댈 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여서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잘라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떠한 존재도,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의 확신을 쥐고 흔들어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확신은 빼앗길 수가 없는 거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이 세상 어떤 존재도 어떤 것들도 그 손에서 나를 빼앗을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런 분명한 믿음,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내 정체성을 흔들고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했을 때 이 말씀들로 우리가 대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취소되지 않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마귀는 자꾸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포기하고 버리도록 만든 그런 온갖 역사를 하지만, 유혹을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꽉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을 꽉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전진하셔야 됩니다.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스파이크가 달린 로마 병사들의 신발처럼 우리는 평화의 복음으로 무장된 신발을 신고 견고히 서 있어야 된다.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느냐? 이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가 이단들이 등장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가짜 그리스도들, 적그리스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가짜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흔들고 미혹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심지어는 온갖 기적과 이사들을 행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 택한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이 예언처럼 오늘날 수많은 가짜 그리스도들이 역사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나타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를 굉장히 위협했었던 이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는 다른 어떤 이단들보다도 한국 교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쳤던 이단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만희는, 그 교주인 이만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데, 이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전도 대상이 일반인들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을,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 미혹을 해서 신천지 교도가 되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유명한 그들의 전도 방법인데, 하나는 꿈 전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유 기도 전도가 있습니다. 이 꿈 전도는 어떤 거냐면, 어떤 대상자를 딱 표적을 정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조사를 다 합니다. 그 사람이 몇 살이고 어디에 살고 가족은 어떻게 되고 그 사람의 재산은 재산까지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뭐고 그 사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뭐고 이런 거 다 조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타나서 그 사람한테 다가가지고 아이고 권사님 아니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권사님이,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저를 아세요? 제가 권사인 거 어떻게 아세요? 저 아세요? 사실은 제가요 어젯밤 권사님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권사님을 뵀는데요, 그때 권사님이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하고 계셨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뭘 걱정하는지 뭘 염려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꿈을 꿨다고 거짓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사님은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그런 걱정하는지 어떻게 아셨어요? 놀라면서 다 하나님이 꿈속에서 보여주셨어요.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러 가시죠. 그러면 그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아니, 꿈을 꿨다고 하면서 얼굴도 봤다 그러고 걱정과 근심거리도 다 들었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훅 넘어가가지고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게 꿈전도예요. 그러면 신유기도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요, 딸이 신천지 교인인데 엄마를 전도하려고, 엄마를 신천지 이단으로 끌고 가려고 엄마에 대해서 다 조사를 또 다 합니다. 그리고 이 딸이 엄마랑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저녁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근사한 식당으로 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근데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이 딸이 배가 아프다고 디굴디굴 뒹구는 거예요. 가짜죠.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짜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막 배가 아프다고 디굴 구르고 있으면 그 근처에 있었던, 준비하고 있었던 신천지 교인 다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딸의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있는데 제가 기도하면 낫습니다 하고 기도해주면 깜쪽까지 나온 것처럼 또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놀래겠죠.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대단한 치유 기도를 하실 수 있냐고.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연기하고 저렇게 연기하고 거짓말을 다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데려가는 곳이 신천지 성경 공부하는 곳입니다. 다. 거기서 이단의 교리에 넘어가서 그렇게 교회 권사님들이든 집사님들이든 장로님들이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1년에 1만 명씩 넘어갔다고 합니다. 예전에. 최근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는 신천지 아웃이라는 운동을 교회들마다 펴서 신천지가 그렇게 크게 활약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자기 신천지 이단에 가입시키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 연기를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행동이 꼭 누구를 닮았느냐?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닮은 거예요. 마귀를 닮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LA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LA에도 신천지 교회가 있습니다. 요새는 2세들에게, 대학생들에게, 2세 대학생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장단체를 만들어서 또 그들을 신천지 이단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단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로 하여금 죄 용서함과 구원으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진짜 복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다른 복음을 전하며, 가짜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위에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 가짜 복음이 우리를 미혹해 왔을 때,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해 왔을 때 거기에 혹하고 넘어갑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교활하게, 거짓말로 사기를 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바른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바른 복음을 우리 뼛속 깊숙이까지 우리 안에 새겨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짜가 왔을 때 그 가짜를 분별하고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른 복음을 우리 뼛속에까지 새겨놓고 그 위에 견고히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느냐? 가짜 복음이 오면 바로 분별하고, 이게 마귀의 역사구나, 악한 영들의 역사구나, 이거 이단의 역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잘라낼 수 있느냐? 분별해서 대적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수준에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권면을 했냐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소망이 뭐겠습니까? 이 소망은 천국 소망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생과 복락과 상급을 누리게 될 텐데, 그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전해줄 복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복음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전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냥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받아들인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 몸은 이 몸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육체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영혼은 육체를 떠나게 되는데, 육체를 떠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천국에 가고 싶지만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내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신다면 저랑 같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형제님들에게, 우리 자매님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커다란 축복들을 주십니다. 그 중에 제가 딱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붙잡고 절대로 놓아주시지 않습니다. 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축복은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 혼자서 내 힘으로 살아야 했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돕는 자로, 위로하는 자로, 격려하는 자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 축복은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서 꼭 천국 가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천국 가십니다. 이 5가지 축복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외에 더 많은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 은혜에 깊은 감사를 가지시고 신앙생활 앞으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5가지 축복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마귀가 아무리 나를 틈을 타고 미혹하고 흔들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분별하여 대적할 수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평안의 복음을 잘 준비하셔서 그 신발이 이끄는 대로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저희들이 신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탈 때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을 마귀의 역사로 분별하고 대적하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절대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구원이 주여 저희들이 견고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이 미혹하 온다고 하더라도 담대하게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고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기 위하여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꼭 신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단이 틈을 타고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복음 위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한다고 하더라도 복음으로 그들을 분별하며 복음 위에 견고히 서서 그들의 그 가짜 복음을 물리치고 대적하고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담대하게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위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미혹한다고 하더라도 사단이 우리의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흔들고 구원의 확신을 흔든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 위에 견고히 서서 싸워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릴까요? 우리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으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복음 위에 견고히 서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고 구하옵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수많은 죄의 유혹이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는 이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경계하여 분별하여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신앙생활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의 인생에 형통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구하옵는 것은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창진 권사님 온전히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박성희 집사님 그리고 현병길 집사님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영희 권사님 주여 몸에 연약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박성희 집사님 감기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감기를 속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격려로 함께 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힘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아름다운 영혼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레바논의 허주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노우 이은하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는 우리 허조의 선교사님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인하여 중동 전쟁까지 주여 확전이 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자녀됨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이단의 다른 복음의 사단의 미혹에도 분별하여 대적하여 싸워 이기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과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